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삼교구 기도와 찬양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혹시 상한 심령이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풍랑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거 마땅하지만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은 아닙니다. 그럼 겸손하라, 정직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두 기독교의 가르침이기는 하나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무엇인고 하니 놀랍게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무려 365회 정도 나온다라고 하니까요, 이것은 1년 내내 기억하고 지켜야 할 명령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의 손을 꼭 잡아주시며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또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근데요, 풍랑이 찾아올 때 두렵습니다. 오늘 말씀 속 제자들이 그러했지요. 그날 제자들에겐 참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하늘에 별들이 가득하고 반짝반짝이고 달빛도 환합니다. 호수에 부는 바람도 시원합니다. 참 행복한 밤, 평온한 밤입니다. 근데 낮에는 참 분주한 하루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 조금은 힘든 하루였고요, 말씀도 배우고 사람도 참 많이 만나서 몸은 지쳐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 은혜는 많이 받았어요.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마음이 참 뿌듯합니다. 이제 바다 건너편에 건너가서 휴식을 취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피곤한 것 아니지요. 예수님도 참 힘드셨습니다. 예수님께 늘 꼬투리를 잡으며 시비를 걸었던 바리새인들을 상대하셔야 했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셔야만 했습니다. 참 예수님의 육신의 피로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참 많이 힘드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로부터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바알세불을 지폈다라고 하며 귀신의 힘을 입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그냥 사탄의 능력 정도로 취급해 버린 것이죠. 예수님도 참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하루 종일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필요함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날이 저물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저 오늘 은혜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 이제 좀 쉬십시오. 바다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시잖아요. 저는 평생을 바다와 함께한 바다사나이 베드로입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 배의 선장이 되어서 예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배의 키를 움켜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갑자기 풍랑이 몰아칩니다. 그 평온한 밤에 난데없이 거센 풍랑이 몰아칩니다. 자칫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는 위기가 닥친 것이죠. 갈릴리 바닷가, 제자들의 배에 풍랑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과거의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지요. 오늘 우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바닷가, 각자의 배에 풍랑이 찾아옵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라는 풍랑, 암과 같은 무서운 질병이라는 풍랑, 때론 사업 실패의 풍랑, 가난의 풍랑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게 되는 풍랑. 어느 때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 또한 견디기 힘든 풍랑인 것이죠. 풍랑이 찾아오는 것은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풍랑 찾아옵니다. 오늘 풍랑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전부였던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믿음 좋은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풍랑 찾아옵니다. 제자라고 성도라고 비껴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아도 풍랑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갑자기요.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우리 마가복음 4장 3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아멘. 여러분, 물결이요 배를 부딪혀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물이 가득하게 될 동안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하지만 아마 허겁지겁 차오르는 배에 물을 바가지로 퍼냈을 것입니다. 어서 이 풍랑을 뚫고 나가려 노를 힘껏 저었을 것입니다. 업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배의 키를 꽉 잡고 이리저리 돌렸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결국 풍랑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서야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되었을 때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이러다 죽겠다. 여러분, 풍랑이 왔을 때 배의 키를 내가지고 안간 힘을 쓰면 물이 가득하게 됩니다.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많지요. 내 능력 밖의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울산 호계교회 성도님들, 풍랑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단서를 우리가 36절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6절 말씀 시작. 아멘. 단서를 찾으셨나요? 지금 바다에는요 제자들의 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배와
제자들의 배에 다른 점이 있죠.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바다도, 인생이라는 바다도 수많은 다른 배들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배와 여러분의 배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풍랑이 찾아올 때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우리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억해내었습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요. 배가 가라앉기 직전 제자들은 눈앞에 풍랑을 바라보지 않고 뒤에 계신 예수님께로 시선을 향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장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이리저리 돌리던 키를 이제 멈춥니다. 힘차게 움직이던 노를 내려놓습니다. 물을 퍼내던 바가지도 던져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깨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랑이 찾아왔습니까? 풍랑이 찾아올 때 내가 선장되어 키를 움켜쥐고 이리저리 돌리고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배에 물은 얼마만큼 차올랐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항해길의 진정한 선장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께 키를 내어 드리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분을 깨우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그 어떤 풍랑이 찾아와도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4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4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풍랑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고 잠잠케 하시는 분입니다. 풍랑이 찾아올 때, 죽게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보고는 두려워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우와, 예수님 진짜 어떤 분이야?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번 풍랑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 더 추가된 것 뿐이지요. 설교 능력 더하기, 병 고치는 능력 더하기, 귀신 쫓는 능력 더하기, 이제는 바다 잠잠케 스킬 추가. 그래, 이분이라면 우리를 정치, 경제적으로 억압받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이 땅에서의 문제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입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아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도 예수님이 누구인가 정확하게 잘 알진 못했습니다. 어떤 누군가를 아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에게만 해준 이야기인데요. 사실 제가 전지현을 좀 압니다. 배우 전지현 아시죠? 친구거든요. 놀라시죠? 81년생 동갑내기 친구인데요. 인성이, 동욱이 다 동갑이에요. 조인성, 도깨비 이동욱 다 아시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친구들은 저를 몰라요.
농담인 것이죠. 아내에게 제가 이렇게 농담을 하면 뭐 자기는 보아랑 친구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연예인 친구들 한 명씩은 다 있으시죠, 그죠? 이러면 제가 정말 전지현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삼교구 기도와 찬양 예배잖아요. 제가 삼교구 오늘 기도하신 우리 송경란 권사님을 제가 압니다. 어떻게 해요? 6년 동안 유치부 같이 섬기면서 알고요. 왜요? 이러면 제가 정말 송경란 권사님 아는 거잖아요. 왜 아는 겁니까? 우리가 오랜 기간 함께 고생하며 지낸 세월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질문,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은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그냥 제가 전지현을 아는 정도로만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마가 기자는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부터 그리고 후반부 끝부분에 15장 39절의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똑똑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연속하여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과 15장 3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계속해서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그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분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이라는 풍랑 뒤에 있는 사단을 꾸짖으시고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풍랑이 찾아올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풍랑이 찾아올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통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터져 나왔던 고백,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을 때 터져 나왔던 고백,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셔서 반주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론 교육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풍랑은 뭘까요? 풍랑은 뭘까요? 바로 실습인 것이죠. 실전 훈련인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이란 말 있잖아요. 실습이 진짜 중요합니다. 풍랑은 내 배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풍랑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자, 풍랑이 찾아올 때 눈앞에 풍랑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아는 것, 그것을 두 글자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적을 때 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인 것이죠. 우리 인생에 풍랑이 찾아올 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주님, 풍랑이 찾아올 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이 누구인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풍랑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주님, 우리 울산 호계교회 성도님들
풍랑을 맞았습니까? 풍랑이 찾아왔습니까? 그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이라는 바다에 여러 가지 풍랑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때 나의 삶의 방향의 키를 내가 꽉 잡기보다 예수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 원합니다.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